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본문 42절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오심 이전과 이후를 보면 비교해 보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략 한 120명 정도의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끝까지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지키고자 한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대략 7일 정도를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던 7일 동안에는 어떤 기도의 역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명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들이 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진 사도의 빈자리에 마띠아라고 하는 자를 세웠을 뿐입니다. 물론 계속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면은 이들의 기도의 역사의 어떤 중요한 열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시간도 제자리 버티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비교해 보면 7일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한데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후에 예수의 제자들의 기도에는 이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나타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매서 세상 나라의 말들로 기도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제자들의 방언 기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과 또 오신 후에 극명하게 나르게 나타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지만 세상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게 되자 세상이 이들의 기도에 반응한 거죠. 즉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당신의 역사와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오신 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날에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즉 바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희한한 일이 나타나,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 권능의 기도다, 능력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자들의 그 꾸준함과 또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성도들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생명의 호흡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원래 사람의 영적 호흡이 코로 들어간 생기, 그 살아있는 영, 성령인데 그것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람 안에서 소멸되고, 그렇죠? 사람의 영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흡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 우리 안에 영을 살리고, 그래서 그 죽었던 영적 호흡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생명의 호흡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호흡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영적 살아있는 호흡과 기도의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지 못하면요, 입술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영이 살면요, 입술의 기도가 띄엄띄엄 순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용하신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영이 살아야 기도의 역사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건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7일 동안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영의 호흡이 깨어나고 되살아나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시간이 되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자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쓸 때 도리어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먼저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가 안에 잘 되어가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호흡이 없는 사람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암만 길게 호흡하지 않아도 5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요, 죽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겉은 멀쩡해도 영의 호흡이 죽어 있으면 이거 진짜 살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이 살기 시작하면 이 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기도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한편으로는 영의 호흡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기도는 그래서 정말로 권능의 시작이고 권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고, 영이 살아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앞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믿음이 자라고, 기도했을 때 영이 깨어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에 귀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 새롭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주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